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한 곡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은 그 찬양부터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열방들아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지난주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말씀 나누었는데, 움직이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곳이 성전 되는 축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된다면, 주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뒤로 미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고 인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릅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사 거룩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참 예배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기쁨 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악은 모양이다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회개와 주님 앞에 경성함이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여 주님의 우수를 얹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사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오늘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를 저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걸음을 따라 거룩한 걸음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몰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흐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차례 58번입니다. 차례 5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덧 푸르름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초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거짓없이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만을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기의 변화에 따라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어 경건의 모양만 있고 행함이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비워진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 주일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연약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였고 어리석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지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라고 하셨사오니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바라보며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그 영이 맑으며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6월을 맞아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며 때를 따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지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필요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며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영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헌신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회개에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헌신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강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헌신하게 됨을 인지하고 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주님이 도우심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여 마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원대영 목사님과 모든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님이 기쁨되는 교회학교가 되고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음이 또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많이 덥지 않게 하시고 또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 주셔서 또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절기상은 이 오순절 두 번째 주일부터 강단보 또 이렇게 스톨 이런 부분들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기 전까지 이 녹색의 절기가 쭉 갑니다. 녹색은 희망, 번영, 진취적인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교회의 색깔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헌신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언급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교인들과 다르게 살았더라. 그것이 구별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더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요새 사도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은 아닙니다만 너무 과한 코인 투자, 혹시 또 스탁에 블루칩이 어디 있나 한창 전기차에 투자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그런 분위기를 뉴스를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 받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다른 소망보다 이걸 하면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이 있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 복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했었죠. 신인류가 탄생했다. 어떤 이런 컨셉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길을 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 있어도 복을 받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통전적인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개월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한두 차례 말씀을 지나가듯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참 소중한 멘토가 되시는 보스턴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신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백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자신이 추구하고 깊이 더 생활화해 나가려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저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내쉬실 때는 나쁜 것들이 나가게 해주시고, 주여 제 안에 악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내쉬는 호흡 가운데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분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노력하시는 그 삶과 그 체험을 나눠주시면서 도전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이민사회나 한국사회나 어딜 가도 비슷하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들, 은퇴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일해놓고 돈을 조금 더 벌어놔야 70세 이후에 내 삶이 좀 윤택하겠구나. 살다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하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들도 헌신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 또한 헌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우리는 대체로 헌신이라는 말을 무척 무겁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뭘 잃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헌신이란 것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헌신이죠. 권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소중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헌신이라는 것의 큰 줄기는, 진정한 의미의 참 헌신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내가 인상이 쭈글쭈글해지면서 헌신해야지라는 것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 헌신해야겠구나,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헌신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절박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절박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절박함 가운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처음 소명받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마도 그는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려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가? 자기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 알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절박함을 느끼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성공, 명예,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누구도 먼저 갈지 나중 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 뼘 길이 되게 제시사,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후회함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을 사명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순간 말씀드렸던 바울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특징이 있었으니 무엇인가? 그들은요,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재보면서 이게 내게 손해가 되나, 이게 내게 어떤 이득이 되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시자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임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졌던 절박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대강절 보내면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 함께 알아봤던 시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인사할 때, 만날 때 김 집사님,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곧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젊고 공부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기구한 운명 가운데 암이 걸려가지고 와이프도 암이 걸리고 이런 불행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남편 집사님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인 집사님 생존까지는 제가 그 뒤에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욥기를 통해서 큐티하는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교회 오빠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말씀 보고 삶이 완전 다 바뀌었죠. 치료와 삶을 위해서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 하시나 그러면서 이런 큐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고백들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내일까지 나에게 주어 있다면 무엇 하겠는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겠다. 그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명석한 인텔리로서 공부를 잘하면서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30대에 40의 나이도 채 못된 그런 나이에 암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감직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2000년 전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0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일은 더 임박한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의 날은 더 가까워요. 지금 분명히 주의 날은요 2000년 전 사도들의 그때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주의 날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실패했던 사건들, 물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우리 경계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인 안에 아마 그런 생각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아니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제가 말도 빨리 하면서 좀 진도를 빨리 빼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해하시면서 같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 가지 이유 중에 그는 우리가 다음 주 성경 공부 다시 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가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의 절박함 가운데 살며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농담도 하죠. 지성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단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이라는 말씀을 수개월 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가르침이, 배움이 소중합니까? 가르침과 배움에 충실한 교회라야 초대교회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합니까? 고칠 개, 새로울 신,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개신교입니까?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 바뀌는 데가 있대요. 군대 그러더라고요. 군대 100년이 지나야 바뀔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보다 더 안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말씀하면서 제가 머리가 지금 좀 띵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충실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 영어로는 Reformed Church, 프로테스탄트, 다 우리를 정의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에 충실한 가운데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혁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시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르침과 배움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자의적인 신앙은 자꾸 많아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큐티가 활발해지고 좋지만 너무 쉽게 풀어버릴 때도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숫자만큼 하나님 계신다. 웃지도 마냥 부정하지도 못할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태도는 안 그러신 척을 해도 이것이 옳다 이미 판단하신 분들. 신학이라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다 마음속에 신학이 있습니다. 사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복받은 역사이고요, 사사기는 불순종하여 실패했던 역사여서 계속 반복돼 나오는 말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헌신으로, 바로 실천으로, 바로 행함으로 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니까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 때우기 힘드네. 시간 죽이고 있어. 나 지금 PC방인데 한 2시간 좀 죽이고 있으려고.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요. 그것이 정립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앞자리에, 여러분의 뒷자리에, 왼쪽에 오른쪽에 앉으신 성도님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족장된 그가 수백 명을 거느린, 최소한 전쟁하는 용사가 318명이었는데, 집에서 길리온 자가 그랬는데, 좋기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들고 뛰어다닙니다. 왜요? 거기서 대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억지로 오리만 가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갈 길 아닌데 오리 가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리를 더 걸어가는 것만큼이 헌신의 분량입니다.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겉옷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사는 사람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제가 아현동에 목회할 때 주변에, 그래서 또 이제 귀한 집회 시간에 또 모시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거느리시고 이렇게 사세요. 진짜 이런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신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자기 신던 신발 벗어주고 온 이야기를 한번 해서, 목사님의 삶이 그냥 그러세요. 근데 아들아 참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고,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그 도에 굴복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더라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아주 중요한 정신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밝히 생각하고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래 기도했나 보다. 그죠? 많이 기도했겠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나 보다. 막 4-5시간 기도를 했나 보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지? 한 2시간씩 기도하나 보다.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하면서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참 의미는 그들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무, 정해진 시간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올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진리, 마땅히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는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랬더니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기쁨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며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가 아닐지요. 마땅히 사명 때문에 피 흘림이 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때문에 허리띠를 조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굉장한 일이고,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라던데, 장로님들이 부탁하시던데, 아니요. 때로는 그런 도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수는 그렇게라도 세워지고 훈련받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류는 주의 말씀에 힘입어 절박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는 외형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정해진 시간, 의무감이 우리의 헌신 속에 깃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 헌신을 잘 마음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헌신은 아예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헌신이 그런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임재하시고 체험케 하신 후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의 지금의 헌신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신은 무엇인지, 헌신이란 어떻게 따라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싹이 날라 그럴 때 덮어두지 마시고, 감동이 있어서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시는, 여러분 그 걸음에는요 참된 헌신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교회가 참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하는 삶, 그 속에 기쁨도 그 속에 행복도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받아 참되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 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도 참 헌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봉헌 시간마다 저희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삶으로 주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